여러분, 이렇게 위드 코로나 첫 주여서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대면 예배를 그리워했는가, 모르면서, 느끼지 못하면서, 얼마나 대면 예배가 그리웠던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막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오늘 교회를 가면서 막 어린애처럼 즐거워하며 막 이 옷 입어봤다, 이 안경 써봤다, 저 안경 써봤다 하면서 이게 괜찮으냐, 저게 괜찮으냐 하면서 자기가 너무 즐겁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뭐 저렇게 교회 가는데 유난을 떨지 그랬는데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달 강의를 이렇게 9월에 했어야 되는데 10월로 미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온 여정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교회의 지원 속에서 올 수 있었는지 새삼 깊은 감사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고 또 굉장히 지루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제게는 좀 에너지가 모자라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저질 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하던 강의를 교회의 성도님들께 하게 돼서 강의 내용을 교회에 맞추어서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직접 성도분들께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제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력이쇠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교회의 기도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난 1년은 교회의 지원과 성도님들이 해주신 기도와 그리고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그런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최영우 대표님의 강의를 끝으로 가정세움 학교를 통한 12개의 강의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저에게서 5개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셨고 오늘이 6번째 마무리 강의입니다. 지난 1월에 도입 강의에 이어서 본강 1, 2, 3, 4강 해서 총 5개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오늘의 강의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총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난 강의를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생이어 가지고요. 한번 한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잊어버리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실 테니까 저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입 강의는 가정을 세우는 3가지 기초였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과정주의, 즉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다다. 이런 과정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줄로 재어주신 기업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라는 얘기가 저희들 도입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강의 1강은 가장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그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하라 이런 제목이었죠. 그래서 가장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의 지도자다. 남녀 다 평등인데 왜 남자가 꼭 가장이어야 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세울 때 만드신 질서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의 지도자로 영적인 책무와 경제적인 책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 그리고 그러한 가장은 자기의 식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의 식솔들을 말씀으로 지도해서 행하게 하는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가장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2강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모두 각자 그 질서의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모두 제자리로 라는 부제를 가진 그런 강의였습니다. 가정 내 구성원들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편은 가정의 지도자고 아내는 가장인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세워가는 돕는 배필이고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의 주 양육자가 되며 가사를 주도하는 자가 되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를 익혀가는 존재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제가 유교적 효와 성경적 부모 공경을 구별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교적 효와 성경적 부모 공경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혼했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다시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하는지, 그래서 이전의 감정을 처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또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이동을 해서 자유 가운데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4강에서는 거룩한 문화를 전승하라. 다음 세대에 전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제가 세속화를 거스르라 라는 그런 부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를 거슬러 살아가는 문화를 어떻게 가정에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세상을 거슬러 말씀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는 오늘 이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의 가정이 역사의 고리가 되어서 자자손손 이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우리는 역사의 고리, 그런 강의 제목이죠. 자, 말씀을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총 3군데를 볼 텐데요. 3강 때, 부모 공경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고요. 그 이후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네, 마지막 누가복음 3장 38절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생산을 통해서 역사는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후손을 이어가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한 인간의 생애가 역사의 위와 아래를 잇는 고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관은 자녀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윗세대와의 연결 또한 유념을 해야 하고요. 또 반대로 윗세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아래 세대와의 연결을 유념해야 합니다. 윗세대와의 연결 끝에는 누가복음의 계보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시죠.
아래 세대와의 연결의 끝에는 재림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고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부모,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나의 자녀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지속적인 후손의 생산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데 나의 그 사이에 나의 조부모님이 계셨고 나의 부모님이 계셨고 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역사를 위해서 나의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다는 생각은 내 가족을 역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혹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이 가진 세대관은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는 나와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한 3대 정도를 생각하죠. 결혼하지 않은 성인의 경우는 나,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이렇게 한 2대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과 배우자보다는 자녀나 손자, 손녀를 앞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손녀, 나, 그리고 영감님 혹은 마누라 이렇게 3대나 그리고 가끔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3대나 혹은 4대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세대관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가운데 나와 내가 보지 못한 선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이 있음을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대부분 나로부터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대관은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과는 다른 세대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가 살 때에서 400여 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윗대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시각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혹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그 너희 조상의 먼 조상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시는 이름이 영원한 칭호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사성이 우리의 일상성이 되는 하나님의 칭호를 우리들도 참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사의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여호와께 대한 아주 깊고 자연스러운 신뢰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같이 불러보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처럼 불러본다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혹은 자신이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일 경우에는 거꾸로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이라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역사적인 안목에서 가족을 바라보지는 않더라도 때때로 전 시대를 포괄하는 커다란 역사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시각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죠. 마치 우리 가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오늘까지 내가 있는 데까지, 내 자녀가 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고리가 되었던 수많은 선조들이 내 앞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 자신도 윗대와 아랫대를 연결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져 가도록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고리인 것입니다. 윗대와 고리를 걸고 아랫대와 고리를 걸어서 역사를 이어가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때 윗고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부모와 이어지는 고리고 아랫고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와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는 부모와 거는 윗고리는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런 약화된 채 아랫고리에 집중하는 특이한 경향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윗고리는 약화된 채 아랫고리만 든든하게 걸기 위해서 기형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내 칭호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고리로서 어떻게 윗고리와 아랫고리를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윗대, 아랫대와 관계를 맺어가면 고리가 든든하게 걸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강에서 5강까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거듭 이야기된 내용인데 역사의 고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걸어야 하는 고리입니다. 아랫고리는 자녀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임을 받아들여서 생활 속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훈련함으로 거는 고리죠. 즉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거는 고리입니다.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관계로는 윗대나 아랫대와의 고리를 성공적으로 걸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부모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자녀는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인생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구비해 줘야지 하면서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고리 역할을 건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고리를 걸지 않으면 윗고리나 아랫고리나 그 관계는 결국 엉켜서 서로에게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된 관계는 말씀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는 이 엉킴을 궁극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고리를 걸지 않아서 윗대나 아랫대와의 관계 가운데 고통이 발생할 때 말씀으로 관계를 재정비하면 질서 가운데 다시 걸어진 고리들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다른 방법들은 잠시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 보여도 또 다른 엉킴을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윗대와 아랫대와의 관계를 점점 더 편안하게, 점점 더 깊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걸어야 하는 윗꼬리를 무시해버리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는 말씀처럼 여기에 저주한다는 것은 시시하게 보고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인생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반대로 부모 공경으로 윗꼬리를 바르게 걸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인 아래 꼬리를 걸 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리를 걸지 않고 세상이 가는 대로 세속화의 방식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고리를 걸게 되면요. 마침내 자녀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데 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28장 32절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를 다른 민족에게 뺏겨서 종일 생각을 하는데 눈이 피곤하도록 근데 힘이 없어요. 데리고 건져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과 저주를 적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가슴이 고통으로 멍들고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말씀으로 관계를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기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와 새롭게 고리를 걸어가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명기 30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온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함은 다른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윗대와도 아랫대와도 고리를 바르게 걸어서 역사의 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역사의 고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고리로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령을 구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현재 자녀를 기르고 있는 세대, 30대, 40대, 50대 초중반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윗꼬리를 잘 걸기 위해서는 3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위로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윗꼬리를 든든하게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결혼한 자녀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자신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시가나 처가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말씀을 근거로 새롭게 맺어야 합니다. 요새 시월드 이런 거 텔레비에서 많이 하던데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복음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정비한 후에 아랫대와의 고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을 토대로 새롭게 함으로써 걸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 원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 부모의 뜻대로 양육해서 때가 되면 그분께 돌려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 좀 길러줘 하고 맡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아이 어떻게 기르는지 알지? 내가 다 성경에 다 얘기해놨지? 그렇게 내 아이 좀 길러줘. 그리고 걔가 내가 누군지, 내가 아버지인지 알게.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런 아이로 좀 길러줘 하고 저희에게 맡겼어요. 가정교사처럼.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근데 전혀 그 맡긴 부모의 뜻대로 안 하고 그냥 가정교사가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정교사 잘리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잘리지 않지만 더 이상 아이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우리는 애가 늙을 때까지 우리가 돌보려고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아이예요. 남의 아이. 원부모가 우리에게 위탁한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부모의 요청대로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원부모의 의견과 다른 세상의 가치나 목표를 익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부모 자신이 평생 자녀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원부모의 요청을 떠난 가치와 목표를 익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를 흔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뜻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연단해서 늙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냄으로써 아래 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그대로 기르면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래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힘을 다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래 꼬리는 성공적으로 걸어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세속을 쫓는 가르침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그 자녀는 윗꼬리를 성공적으로 걸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 이끌려서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세상은 자녀가 부모의 금쪽 같은 새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길러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인생을 내가 잘 살아가도록 모든 거를 다 준비해 줘야지 라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기독교인들도 거기를 흘금흘금 보면서 흘금흘금 봐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달려가자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누구 자식이지? 하나님 자식. 그럼 어떻게 길러야 되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자녀를 기르는 방식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가르침을 자녀에게 주면서 아랫대와의 고리를 걸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위에 있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씀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많은 경우 우리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을 예로 한번 들어드리면 피부에 확 와서 닿으실 거예요. 야,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 다 너 위해서 하라 그런 거야. 너 위해서.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세상이 장난인 줄 알아? 공부를 해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말까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말 좀 들어. 이런 얘기 우리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듣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자, 이거를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건 다 너 위해서야. 정말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인가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즉 높은 점수를 받아야 먹고 산다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인가요? 세상이 장난인 줄 알아? 너 공부해도 먹고 살까 말까야.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정신 차리고 제발 말 좀 들어, 말 좀. 성경과 다른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처하라는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지원하실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결과라는 하나님의 영역,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랬죠. 근데 높은 점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인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 머릿속으로 정리는 안 되지만 그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낙오자가 되는구나. 루저가 되는구나. 그런 말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죠. 한편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부모님이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종용하는 그런 신앙인의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감과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야? 교회 다니면서 맨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더니.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죠? 아, 짜증나.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자기에게 느껴져서 그런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자기도 몰라요.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똑같은 잔소리. 에이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보든지 딴 걸 하면서 막 음악을 듣든지 게임을 하면서 다시 해소하면서 영 딴 걸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양육에 열매가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럴싸하게 자녀에게 다른 가치를 가르치면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는 아랫꼬리를 성공적으로 걸 수가 없게 되고 자녀는 몸은 부모와 함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저 이방의 포로가 돼서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은 자녀가 부모의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가르치면서도 이런 거는 안 따라도 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부모가 요청할 때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입니다.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하면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말라거나 아이하고 누구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부모가 보니까 걔가 너무 상대방이 고약하게 굴어서 화해를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해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율법이 허락하는 결혼, 즉 유대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의 배우자감이. 그래서 그걸 반대할 때, 결혼을 반대할 때 따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모의 지도는 하나님의 지도와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20년간의 교육 현장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속을 쫓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녀에게 그간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 안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 빠르게 자녀들이 제 길에 들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예요. 교육학에서는 만 6세 때 아이의 인격의 70%에서 8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나이가 중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돌이킴이 있을 때 아이들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부모가 세속을 추구할 때 자녀는 이방의 포로가 돼서 부모 자식 사이가 고통스러운 사이가 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돌이킬 의지가 없는 경우는 저희에게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는 예외 없이 예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덜 걸리는 것은 있었지만 자녀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를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그 도우심 안에서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경하면서 윗꼬리를 잘 걸게 되죠. 그렇게 부모와 고리를 건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또다시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랫꼬리를 거는 일들이 이어져 가면 말씀으로 길리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서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 세대를 이어 역사의 고리가 되어가는 현장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신앙 전승의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직 부모님 슬하에 있는 자녀들, 즉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윗대와의 고리를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아랫꼬리는 없기 때문에 윗꼬리를 잘 걸면 되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부모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해서 윗대와의 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습관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라. 높여드려라. 그래서 감사를 자녀가 많이 하는 것은 부모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진심으로 엄마 너무 고마워요. 혹은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벅찹니까? 그냥 내 안에서 하지 말래도 축복이 내 안에서 막 저절로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학교에 졸업생 중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었어요. 이 말씀을 아마 앞에 강의에서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피부도 뽀얗고. 근데 꼭 밀랍 인형 같아요. 속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같은 느낌을 저는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우리가 개인 면담을 하니까 이제 불러서 이야기할 때 정말 예쁘다 네가. 그런데 선생님은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밀랍 인형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떠냐?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자기 엄마 같은, 자기 아버지 같은 그런 어른이 될까 봐 겁난대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되게 훌륭하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를 아주 마음에 그렇게 먹고 있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래서 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것,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싫은 것 다 적어서 정리해서 아버지의 이런 좋은 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수시로 짜증을 내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다 감사를 끝에 가서 하라 그랬어요. 다 적고 나서 어머님이 키가 작은 것도 싫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독특한데 전 별로 독특하게 못 느꼈는데 그것도 싫고 다 싫대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다 적고 키 작은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는 싫지만 그렇게 이제 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아와라. 일주일 후에 왔어요, 아이가. 그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싫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좋은 점보다 싫은 점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감사를 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약간 미안하대요. 엄마 아빠한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그래?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정리해서 다시 일주일 해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일주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감사하며 존경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도와줬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가 밀랍인형에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무조건 자기는 아나운서가 돼야 된대요. 그냥 어느 대학 가는 것도 없어요. 성적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자기는 아나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꼭 아나운서가 되기를 원해? 그래, 자기는 아나운서가 되는 그렇구나. 그리고 먼저 그 일을 시켰는데 점점 자기의 그 진로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해가고 내가 꼭 아나운서가 돼야 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더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찾고 그리고 그리로 대학 진학을 해서 너무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청소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잘 가고 싶으면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럼으로써 부모님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부모님 슬하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생활 속에서 지도하시면서 고리를 거시고자 할 때에 에베소서 6장의 명령처럼 순종과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내미는 고리에 내 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달칵하고. 이 시대의 다른 청소년들의 행동을 따라서 부모님을 하찮게 시시하게 여기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하찮게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지 않고 친구들을 따라서 세상의 다른 청소년들을 따라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지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밝은데 인생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가는 길을 볼 수가 없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어디가 길인 줄 몰라서 수고롭게 헤매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공부도 안 돼, 성적도 안 올라, 집중도 안 돼,
하고자 하는 일들도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 길을 가면서 부모와 자신의 삶을 향해서 원망과 반항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있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돌이킬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녀를 다 출가시킨 어른들이 고리를 거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정과 후손들에 대해서 별다른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이 나이에는 별다른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다시 후손을 세우는 꿈을 가지시도록 시간을 할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를 다 출가시킨 어른들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별로 할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 외에 집안을 위해서도 별로 할 일이 없으십니다. 자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윗대와의 고리를 걸 부모님은 안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다 출가시켰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정을 향해서 뚜렷이 할 일과 소망이 없는 채 매일매일 생겨나는 이 일 저 일을 하시면서 무료한 가운데 손자 손녀를 보는 재미로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출가시킨 분들도,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역사의 고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을 다 지내신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의 고리 역할을 새롭게 시작하심으로 보람된 노년을 가꾸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먼저 윗고리를 거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옛날에 다 돌아가셨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처럼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심으로써 마음으로 윗고리를 다시 거셔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그분의 인생을 이해하면서 풀어내시고 다시 공경의 마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이는 시가나 처가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마음으로 다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을 새롭게 하는 출발입니다. 아랫꼬리인 자녀와의 고리가 성공적으로 걸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보니 성공적으로 걸어지지 않았다면 출가한 자녀 혹은 출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도 말씀이 명령하시는 바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포기할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정주의로 가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하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커서 부모 말이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와 거는 고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 바른 고리를 거는 일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성인이 된 자녀와 새롭게 고리를 거는 매우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시면서 포기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시지 말고, 그래, 내가 숨거들 때까지 기도한다. 말씀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제 다 크고 늙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고리를 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오게 될 거야 라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 지난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돌이켜서 기도함으로 새롭게 고리를 거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늦었어요. 주님,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 말씀을 따라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르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일하고 또 자기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길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랫꼬리를 거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키웠으나 서로 충분히 신앙적으로 나누는 사이가 안 됐다. 내가 신앙적으로 기르고 교회에 데리고 다닌다고 했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주님,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색한 우리 가정입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가라고 했고 그렇게 길렀지만 신앙적 대화는 어색합니다. 때때로 자녀의 가족들과 만날 때 신앙적 대화가 자연스럽고 덕이 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들의 모임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때가 다 지나갔는데 되겠어? 라는 말로 나이가 든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무력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고리 역할을 하는 내 역할은 똑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말씀대로 기도로서 아랫대와의 고리를 걸고자 하는 수고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환경 가운데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때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떠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면 기도로 심고 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면 더 좋죠. 그렇지만 세상 떠난 후에 맺혀도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 말씀은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다고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이미 장성한 후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노년에는 오랜 세월 말씀을 따르려 한 흔적과 삶의 풍파를 헤쳐온 경험들로 젊을 때보다는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더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속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월의 작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늙으면 노년에는 내년에 힘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부모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축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깊고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노년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윗대와의 관계를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아랫대와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다시 고리를 걸고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남겨두신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서 더 나가는 도전적 요청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들과 아랫꼬리를 걸기 위한 기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싶으시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자녀뿐이 아니라 주변에 마음이 가는 친척이나 이웃, 교회의 젊은이들 중에서 특정인을 마음의 자녀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바른 고리가 되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지원하셔서 수많은 영적 자녀들과 아래 고리를 거는 위대한 노년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결혼한 분들은 윗꼬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는 물론 내 부모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시가나 처가의 부모님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으로 윗꼬리를 거시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가나 처가의 부모님과 가족과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윗꼬리를 양쪽 다 거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누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랫꼬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식을 주실 때 그때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기도함으로 심지를 굳게 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분들께 감사함으로 윗꼬리를 거셔야 되고, 아랫꼬리를 위해서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거룩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반드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필요한 말씀의 지식을 쌓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많이 감사하세요. 이 비밀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공부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말하는 삼포세대, 세 가지 포기하죠. 금수저, 흙수저 같은 비성경적이고 암울한 말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 말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입으로 되뇌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식이 되어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는 인생으로 주어졌음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더 빛납니다. 돈이나 스펙이나 운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해서 환경에 우겨 쌓이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인생에는 포기할 영역이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노인분들에게도 포기할 영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왜 3포세대입니까? 경제가 어떻든, 제도가 어떻든, 부모님이 어떠하시든, 사회가 어떠하든 말씀 앞에서 포기할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향한 역사적인 안목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르는 좁고 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원 시작점으로부터 역사의 끝점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영원에 이어진 내 삶의 종국적인 목표와 자손 대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역사의 고리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의 고리가 되어가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과정주의를 통해서 모든 낙심과 좌절을 거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주권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는 오직 마음을 드리는 과정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역사의 고리 역할을 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초 강의 때 했던 괜찮아 시리즈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괜찮아 처음엔 뭐죠? 지금부터 하면 돼. 자, 한번 연습할까요?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자, 두 번째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세 번째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예, 제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 세 가지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은 이제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 더 크게요. 우리 집은 이제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 네. 정말 굳게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어쩌다 또 놓쳐버렸네.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되겠어, 이래가지고. 네, 다시 하면 되죠. 와, 버겁다, 버거워. 이걸 다 어떻게 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가지 못합니다. 어떤 영역이든 하다가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되고, 다시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이기고 하늘의 빛을 비추는 역사의 고리가 돼서 이 땅의 길을 잃은 수많은 가정들이 따라올 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향남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정세움학교의 안내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신 가정, 하다가 놓치신 가정들도 꼭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의와 과제를 통해서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 가정들이 주님 손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서 교회 내에 다른 가정들이 서는 것을 돕는 선배의 가정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든 말씀으로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갈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에 걸친 6번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교육함으로 하나님, 이곳 저곳에서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이 강토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닿고 땅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향남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성도분들의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이 볼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시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의 고리가 되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